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도신 부모님 피곤해 보여요. 네, 초췌해 보이나요? 아니 좋지 아니고요. 요즘 바빠요? 계속 쭉 바쁘다가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이 일이 많은 것도 좋은데 건강해야 되죠? 맞아요. 네. 스님도 근데 초췌하신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또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초췌하지. 제가 송덕사 다녀왔어요. 네. 네. 그래서 스님 송덕사를 가서 스님 뵈면 어떤 모습일까 이러고 딱 갔는데 하필 철야정진 뒷날이어서 스님께서 이렇게 반가운 표정으로 차를 따라주시는데 손이 약간 예, 그랬었군요. 근데 또 피곤해서 못 오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마도 놀러 갔다는 정보를 받았는데 둘이 같이. 네 승부부와 재금부부가 오늘 없어서 네. 청강생 또 두 친구 왔더라고요. 그럼 소개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5년 뒤에 미래의 교법사가 될 지금은 동국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복사가 뭔지 아나요?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교법사가 이제 중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교 종립학교에는 법사라고 해서 이제 교사이면서도 법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교법사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에 한 30개 안 되는 학교에만 있습니다. 교법사님이시네요. 네. 스님 그토록 우리 절친 중에 출가자를 양성코자 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가능성 있는 싹을 네. 만나신 건 아닐까요? 예, 이 바깥에 외주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14학번 김진성입니다. 제가 전에 이 방송을 몇 번 봤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보다는 정말 긴장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작할 때 뭘 좀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누구나 100% 행복하긴 힘들죠. 네. 100% 행복하긴 힘들죠. 네. 네. 100% 행복하면 궁극의 행복이니까 열반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희유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괴롭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평소엔 괜찮아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럴 때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4가지 주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넷 중에서 자기가 잘 시달리는 게 무엇인지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자, 1번 불만족. 나. 1번 불만족. 냈다 들어봐야 돼요. 냈다 손들 수도 있으니까. 예. 자, 1번 불만족. 그 다음 2번은 두려움. 두려움. 세상 무서운 곳이라 이거죠. 두려움. 그 다음 3번째는 죄책감. 죄책감. 그리고 4번째는 그냥 불안. 자, 1번 불만족, 2번 두려움, 3번 죄책감, 4번 불안. 뭐에 주로 시달리는 것 같으세요? 선생님 저는 좀 울다 자야겠어요. 이미 KO 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영화버부님은요? 저는 불안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불안. 네. 불안. 이유 없는 불안. 아니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어디 한 곳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네, 계속 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매번 받는 것 같아요. 백설버군요. 저는 사실 말씀하실 때 처음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불안이라고 하시니까 불안도 맞는데 그래서 저는 두 개 다를 뽑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네요. 어떤 정확한 그 틀을 모르겠어요. 왜 구분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움에 의해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가 연결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용법은요? 저는 두려움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커요? 네. 겁 없잖아요. 이게 두렵다 보니까 약간 대범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센 척하는 거였구나. 얼굴 빨개졌어요. 아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불만족, 두려움, 죄책감, 불안이 줄어들고 사라진다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뇌로울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죠? 보면 이것들의 조합 아닌가요? 맞아요. 화학식으로 보면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나오는 그냥 그런 번거로움들이잖아요. 이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 청년이 이 중에 하나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내가 그 이유를 푹 찔렀거든요. 그리고 해결책은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우느냐고 못 들었어요. 스님 말씀 해결책은 일단 울기 시작하면 들을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하자.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안 알려주실 건가요, 스님? 우리는 지금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해결책을 알려주는 게 낫겠죠. 네. 오늘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했어요. 네? 뭐 했지? 우리 지금 몇 회째예요, 이게? 41회예요. 41회째 했어요. 천수경을 읽어라. 할까요? 이거 무슨 소리인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적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권보리신 파트에 데뷔주를 읽으면 좋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속력만족제이고 적었나요, 지난 시간에? 그 다음이 영사멸제 제재요. 그 다음이 백천삼매 도는 수. 그 다음이 뭐예요? 영사멸제 제재협 천룡중성 동자호. 아무도 지금 이상한 걸 안 찾았어요. 천룡중성 동자호. 지난주에 안 왔나? 그 다음 백천삼매 도는 수. 그 다음 수지신시 광명당. 그 다음이 수지심시 신통장.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천수경의 본론에 해당되는 신묘장구대단한이를 지났잖아요. 그럼 그 후반부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구조는 이 권보리심의 이익 파트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뒷부분을 구상하신 거예요. 이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이익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생기니까 생기게 하려고 그 뒷부분을 추가로 구성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머지 공부?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예, 지금 기억이 나시죠? 네. 성령만족 제시고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건 뭐가 해결된다는 거냐면 불만족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되면 이상한 세상이 돼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하게 된다면 그럼 불만족을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 이게 전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비주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비주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영사멸제 제재업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인이 지은 악업, 죄업을 전부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이 천룡중성 동자호는 보디가드가 생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법천신들이 나를 보호한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백천삼매 도는 수는 여기까지는 대부분 누가 원하는 거냐면 제가불자들이 저걸 많이 원합니다. 불만족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고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근데 스님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그렇게 특별하고 큰 관심사는 아니에요. 스님들은 백천삼매 도는 수, 온갖 수행의 증득, 수행의 진전이 있는 것, 깨침을 얻는 것 이게 수행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이것은 뭘 해결한다고 하는 거냐면 불안을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불안이냐면 삼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려면 불안하지 않아야겠죠. 네.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시시 심통장은 내가 가는 곳에 내 몸은 광명의 깃발과 같고 환하게 빛나고 육신은 내 마음은 심통의 창고와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수행을 열심히 한 천수행자가 가는 곳은 그곳이 바로 정토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비주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사방찬을 했죠. 동쪽 물 뿌리는 거. 그게 뭐냐면 결계였죠. 그리고 결계는 왜 치냐면 앞부분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보리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매듭짓기 위해 결계치는 거였죠. 그래서 불만족을 해결하려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큰 공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덕을 만드는 쉽게 얘기하면 공장 같은 곳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공덕은 뭐냐면은 상품이라. 그러면은 이 상품을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 공장에 해당되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이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입보살행론이라고 하는 논전에 보면 보리심을 지닌 이는 그 보리심의 힘에 의해 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게을러 있거나 아니면 얼빠져 있을 때도 보리심의 힘에 의해 공덕은 끊임없이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덕이 계속 생산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심을 잘 보호해야 공덕이 끊임없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생기겠죠. 보리심이 공덕을 만들어야 원하는 게 성취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불만족을 해결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잘 보리심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라지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흩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계를 통해 이 보리심을 보호한다. 그래서 복보리심 파트 중에 결계가 구체적으로 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대비주 수행을 하고 보리심을 완성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간 과정 속에서 결계라고 하는 보조 방법을 통해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지금 구조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계를 통해 마음에 보리도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리도량은 청정하니까 삼보철룡이 와서 삼보는 증명을 하고 철룡은 옹호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온 그 도량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도량을 지니고 있는 이는 이 보리도량을 지니고 있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걸어다니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 자체가 삼보가 증명하고 철룡이 보호하는 그런 도량이 된다. 보리도량을 결계를 잘해서 만들었다면 그럼 당당하게 삼보에는 증명을 요청하고 철룡팔부 신중들에게는 옹호를 요구하라 이거예요. 당당하게.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지는 않았는데 후천적으로 겁이 많아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가 걸리는 거냐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겁이 많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 잠깐만, 지금 두려움 손 들었던 사람 누구 있지?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누구였더라? 네, 영무법부님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볼까요? 뭐예요? 뭐 잘못했는지? 일단 영모법부가 뭐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 이익만 챙겼던 그런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딱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네. 진짜 제 자신이 딱 이기적으로 변해가지고 음. 그냥 제 이익만 챙기고 그냥 저한테 귀찮은 일은 그냥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 몰렸을 때 자신의 진면목을 봤는데 진면목이 그렇게 착하진 않더라. 근데 이런 게 보통 언제 드러나냐면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똑같은 크기의 문제도 너무 큰 문제로 느껴지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 몰린다고 느껴지고 세상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껴져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어요.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몰렸을 때 항상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죄책감이 하나쯤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사로잡혀 있는 죄책감의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 사고를 안 쳤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아직 생각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논리 과정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힘들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힘든지 알아내는 게 정말 쉬워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라 그러면 되냐면 처음에는 아 그래 힘들겠다 이 얘기를 공감을 딱 해주다가 어느 순간 푹 찌르고 들어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대명사를 쓰고 들어가야 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럼 그것이 뭔지를 알아서 자기 말하는 입으로 다 얘기해요. 맞아요, 스님.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나는 왜 그럴까? 지금 상황이 왜 이럴까? 이걸 계속 곱씹어 보는데 자꾸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쪽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해서, 내가 이래서 나빠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나 보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이걸 해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어난 이 문제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1년 뒤에 일어날 그 문제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 10년 뒤에 일어날 그 문제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관짝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왜 죽냐면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수도 맞아.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요. 오답이요. 이거 스님 말씀하신 거 엄청 공감되는 게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일할 때 그런 친구 있었어요. 다이어트 강박 있는 아나운서 지망생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걸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자기가 뚱뚱하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살을 안 빼서 떨어지는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다이어트에만 집착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해결을 해야 객관적으로 보고 지혜롭게 분명한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관찰을 통해서 이미 거의 반자동으로 어떤 일만 있으면 그걸로 딱 초점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얘 때문에 항상 마음이 힘들고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바꿔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해결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불만족? 만족해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완전히 해결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용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다가 안 되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악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다가도 어느 순간 물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주요 나를 괴롭히는 감정, 생각들을 해결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준비된 부분이 이 보리도량 결계를 만들고 삼보철룡을 모셔서 이 두 가지 의지처에 의지한 다음에 그 힘으로 뭘 하는 거냐면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 그래서 참회 파트가 대비주를 읽는 지금 이 천수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삼매가 수행으로 증득된다. 이 얘기는 지금 수행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건 증보리심 파트, 준재진원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토에 대한 이야기들은 각종 회양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뒷부분이 지금 이 권수이익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조망을 먼저 한번 해야 돼요. 조망이 됐나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는 매의 눈으로 쑥 들어가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참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죄를 반성. 반성하는 거. 참여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 이미지. 참여요? 네. 이웃 종교의 고해성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고해성사. 네. 고해성사도 참여라고 하나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성당 다녀보신 분? 있을 리가. 다녀보셨어요? 있어요. 오. 뭐라 그래요? 네. 참회라고까지는 표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본 적이 용어가 없어요. 뭘까요? 용어? 오. 네? 용어. 그냥 고해성사 그냥 고해성사? 딱 그렇게 그렇게 그냥 딱 하고 뭐 참회를 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거. 또 고해성사 말고 떠오르는 거 없어요? 참회하면 떠오르는 거. 후회. 후회. 슬픔이요.
슬픔. 제가 구상했던 이미지가 다 나왔어요. 오. 저도 지금 고해성사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후회.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의 본체예요. 오. 참회의 마음은 후회가 본체거든요. 그 다음에 슬픔. 이게 뭐냐면 절에 좀 다녀봤어요. 왜요? 슬픔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나라 불교, 전통 불교에서의 이미지는 참회 기도를 한다. 그럼 보통 참회 기도 어디서 하면 지장전에서 하거든요. 지장전의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장전에 장엄된 그 이미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미지. 보통 어떠냐면 울고 있어. 그럴 수 있겠다. 불보살님 앞에서 울고 있어요. 슬픔. 괴로움도 많이 있을 것 울었나? 같은. 네? 괴로움. 내가 생각했었던 네 번째 키워드 나왔어요. 오늘 왜 이래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하는가 한번 보죠.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참회하면 뭘 알아야 되는 거냐면 참회의 마음은 어떤 본체를 지니고 있냐면 그 마음의 본질은 바로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 참회의 마음은 그 본질이 후회입니다. 후회. 그런데 그것을 도대체 왜 후회하느냐? 좋을 때 후회해요? 고통스러울 때 후회해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이 악업을 저질러 가지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계속 이것에 시달리는 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그것 때문에 생긴 고통의 상황들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웃종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고해성.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하죠. 네. 이게 지금 이웃종교의 솔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참회진원. 참회진원. 네. 참회진원하면 끝? 해방. 네? 참회진원하면 그냥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회진원하면 해방된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해방되든가요? 아니 또 죄를 지으니까 또 가는 거죠. 또 죄를 지은 거 말고도 해결 안 되는 과거의 죄책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이 아무리 괜찮아졌다 얘기를 해줘도 심지어 고해성사는 본인의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을 대신해서 신부님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죄가 사해졌다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대신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고해성사 할 거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참회진원 가지고 된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 실패율이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런 효능이 있으면 ESC 딱 누르듯이 사라져야지. 왜 덜 사라지냐 이거예요. 몇 구절 빼고 읽어서?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어요. 제가 참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참회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슬퍼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놈의 악업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 그러면 이걸 지금 후회해요, 안 해요? 해요. 후회하죠? 네. 이게 끝이라. 아니, 이게 참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이게 참회예요? 이게 어떻게 참회요? 참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면 여기까지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담배 펴보신 분 계세요? 자기가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고통을 목격했거나 자기가 겪은 거예요. 그럼 후회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담배를 끊기 위한 무엇인가의 액션이 순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어떠냐면 후회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가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잖아요. 그러다 강렬한 후회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진짜 안 피겠다.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여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그 악업을 씻어내질 못하느냐, 왜 그 죄책감을 해결을 못하느냐, 그거는 후회하고 끝내니까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허물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만들려면, 마음을 가볍게 만들려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4가지 단계의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죠. 금연하겠다.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후회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마음의 결심을 딱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담배 피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잡나? 어떻게 잡죠? 에이. 아니, 왜? 에이. 어떻게 이렇게 잡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님. 아, 유도 신문 안 넘어왔어요? 아니, 담배 피는 거는 이렇게 잡는다고 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면은 그러면 요 담배 피는 거는 지금 자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에 보이는 명확한 행동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명확한 행동도 못 끊는데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책감이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죄책감을 씻는 것보다. 악습을 끊는 게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보다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습을 끊는 것조차 결단만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만 가지고 되면은 작심삼일 왜 나와? 왜 1년에 한 번씩 결심하겠어요? 맞아. 안 되니까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까지 나아가야만 자신의 악습이나 죄책감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회하고 끝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각회, 단, 정이라고 하는 4가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첫 번째, 자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후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 그리고 네 번째는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짓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그 일 후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가 분명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했어요. 아주 비도덕적이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짓임을 공감 못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선천적이면 사이코패스, 후천적이면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갱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개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참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선이 되는데 참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안 되니까. 자각이 없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것이 모든 번뇌, 모든 불선 중에 가장 극렬한 불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회라고 하는 것,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해결할 때 기본적으로 자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각. 그러면 이것이 악업이고 이것에 의해 지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후회되잖아요. 이 후회되는 마음이 도대체 왜 일어나냐면 두려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이 두려움을 바탕으로 후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후회를 바탕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결단을 내리고 이 결단을 바탕으로 정화를 하는 거예요. 정화를 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자, 여기 흰색 천이 있는데 막 낙서를 했어요. 그럼 부모님한테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요. 잘못됐구나 자각이 일어났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후회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까지 일어났어요. 그럼 딱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내려놓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맞아야 된다고? 뭐라고 맞아 혹시 뭐라 그랬어요? 맞아야 되나? 맞아야 되냐라 그랬어요? 훈계를 받아야 아니 아유 맞아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임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이걸 깨끗하게 빨아내는 과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방식을 배우고 그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화되는지 그 책임을 한번 져봐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전처럼 하얀 천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깨끗해질 수가 있죠. 빠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빨래하는 과정.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각회 단정의 과정이 참회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천수경의 구조 속에 보면 사실은 각회 단정의 과정이 참회 지금 요 파트 속에 전부 녹아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참회가 더 복합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노력이 되어 있어요. 자, 봐보세요. 각회 단정 이 과정은 전부 누가 해요? 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무슨 참회라 그러냐면 자력 참회라고 해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참회.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정화를 할 때 빨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빠는 게 유리해요? 빨래비누 가지고 빠는 게 유리해요? 빨래비누가 필요하죠. 빨래비누 가지고 빠는 게 유리해요? 세탁기에 넣는 게 유리해요? 세탁기. 효율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효율의 차이는 뭐에 의해 나느냐 이거예요. 무엇에 의지하는가?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비누에 의지하는가? 세탁기에 의지하는가? 이런 무엇에 의지하는가에 따라 참회의 효율과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참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담백한 원리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참회를 할 때 당연히 각회단정의 과정을 거치지만 여기에다가 의지할 바들을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지금 천수참만 해도 보면 복보리심 파트죠, 지금. 네. 복보리심 파트에 맨 처음에 결계 쳤죠. 이것 통해 보리도량 만들었어요. 보리도량이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되냐면 삼보철룡을 초청을 했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옹호해줄 존재들을 초청했잖아요. 자, 보리도량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 내 거죠. 마음.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이에요? 희유한 마음이에요? 이 보리도량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왜 도대체 결계를 치면서 보호를 하느냐. 일상에선 번뇌의 마음을 쓰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그 마음에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선한 본성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삼보철룡이라고 하는 외적인 귀의 대상에게 의지를 해서 그래서 이 귀와 의지의 대상에게 의지를 해서 각회단정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천수경의 참회 방법이에요. 그리고 천수경의 참회 방법은 매일매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죠. 네. 이런 걸 무슨 참이라 그러냐면 소참이라 그래요. 아주 짧은 참회죠. 소참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참? 대참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누군가는 참회 진언하면 괜찮아진다 그러면 정말로 참회 진언하면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외에 또는 그 사람조차 자신이 몰렸을 때
자신의 강렬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정말 깊은 죄책감이 드러날 때, 그럴 때 저 소참 가지고 안 되는 참회들 있잖아요. 그런 참회들은 대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석고대죄급일까요? 이제 대참은 참고로 천수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참회예요.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이 불교계에서 가장 이 큰 참회법이 있어요. 그런 참회법들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천수경의 구조를 다시 봤어요. 위에서 뒷부분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생겼느냐? 권보리심 파트를 가지고 생겼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불만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 다음에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리고 불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 그리고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뒷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가지, 불만족, 두려움, 죄책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 구상된 파트가 지금 복보리심 참회 부분인데, 이 참회를 하는 방법이 그냥 후회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치참, 어리석은 참회. 그러니까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단으로 하는 이 자력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타력을 쓰는 타력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소참, 대참. 일단 오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회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참회 방법을 쓸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구체적으로 참회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소참이죠. 천소참. 이 천수경의 참회, 소참의 방법은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보리심 오리엔테이션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과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가 마음에 사로잡힌 바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1시간으로 참회가 끝날까요? 죄책감의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한번 봐야겠어요, 스님. 아, 예. 예측 불가능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안 어색하게 잘하시네.